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이 본문을 좀 같이 보면서 제가 이제 해석하기 할 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뭐 메모하는 그 과정,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같이 한번 성경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왼쪽에 있는 건 개역 개정, 성경 교회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성경책이고, 오른쪽은 새 번역입니다. 물론 이제 원문을 보는 게 좋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원문을 보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그리스어를 배워야 되는가? 그 그리스어도 현대 그리스어가 아니잖아요. 옛날 그 성서 그리스어거든요. 성서 헬라어라고 하는 거. 그걸 뭐 일본의 어떤 교회 갔더니 그런 것을 또 배워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성도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울 지금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예, 또 배웠다고 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배웠다고 해서 제대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요거를 하려면은 일단은 번역본을 좀 몇 개를 같이 펼쳐놓고 비교하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읽으면서 전체적인 느낌을 한번 이렇게 가져봅니다. 그러면 이 전체 느낌은 의를 힘입어가 굉장히 강조됐겠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의 기초를 그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룬 것, 그 구원을 위해서 이룬 것을 기초로 해서 뭐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다, 보상이 주어졌다, 그런 뉘앙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냄새가 많이 났죠. 바울. 그래서 여기 세 번역도 보면 의를 힘입어서, 그죠? 근데 물론 저는 많이 읽었으니까 바로 생각이 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11절에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1절은 은혜가 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것들이 주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는데, 11절은 행위가 먼저죠. 형제들에게 조건이 있는 거죠. 먼저 형제들이 어떤 것들을 충족하면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이, 영생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스터디를 저희끼리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반되는 내용이 같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지를 잘 이해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서 주도권을 잡은 사람들은 이제 바울 학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무조건 은혜, 예. 이방인에게 있어서는 율법도 모르고 뭐 하나님의 어떤 경륜, 그 전통,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두 구절만 봐도 유대주의,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이렇게 형성한 그 그룹이 만들어낸 그 기본층, 기본 문헌에다가 추가가 많이 돼서 결국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그죠? 우리 하나님의 열심으로 요즘 문제가 되는 박영선 목사님 그 책 이름이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영생도 주신다. 그쵸? 예. 그런데 여기 보면 2절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기노스코, knowledge, 지식이 있어야 은혜와 평강이 이제 많아지는 거죠. 강화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스 철학, 그리스 로마 철학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뭐 어떻게 심하게 얘기하면 영지주의, 뭘 아는 게 이제 전부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청년 때 썼었던 그 가사로 노래도 만들었는데 알미 전부라고 얘기하는 주장이 있는 거죠. 머리로 알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2절은 알물 얘기한다. 그죠? 비교를 하면서 체크해가면서 메모하면서 읽으면 됩니다. 그 다음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예. 이 3절이 언제 형성됐겠습니까? 3절의 상반절은 그냥 보는 거예요. 상반절은 1절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 그런데 1절보다도 사실은 약간 좀 시간차가 있어요. 형성된 게. 이 사람은 지금 11절도 의식하고 있죠. 그죠? 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강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을 전제로 해서 주어진 것이다. 네. 이게 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같으나 그래도 은혜가 중요하다. 우리의 행위보다 우리가 열심히 어떤 공덕을 쌓고 윤리적으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사실 중요한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3절을 또 다시 가공한 사람은 2절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3절 쓴 사람은 여러 가지를 다 이제 좀 참고해서 일반적으로 1절 같은 구절이 이제 가장 나중에 추가가 되는데 3절의 이 하반절 앞에 부분 말고 뒤에 부분을 쓴 사람은 이 4번 그 성경을 또 100개 쓰고 100개 쓰고 그런 과정 중에서 가장 1절, 3절, 11절을 비교했을 때 3절 하반절 주로 3B라고 합니다. 3B 소문자 B로 3B를 쓴 사람은 좀 가장 나중에 쓴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이게 재밌어요. 이렇게 하나씩 보는 겁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약간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럴 때는 번역본도 같이 봅시다.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언약이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약속을 강조하죠. 언약을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11절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그런데 위에다가 언약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계속 갖다 붙여놓으니까 현대 지금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뭐든지 무조건 은혜부터 얘기하자. 그리고 뭐든지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 예정부터 얘기하자. 사람이 하는 일은 강조를 잘 안 해요. 뭐든지 은혜다. 그 노래도 있죠. 뭐 은혜 없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어떤 그 고백 차원에서는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형성 과정을 딱 보면 너무 과하게 그것을 강조해가지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의 지금 문제도 그거죠. 은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삶의 어떤 노력, 윤리적인 어떤 우리 행실 이것도 같이 좀 강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은혜 하면서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거기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 놓고 은혜 하면서 뒤로는 막 엉망진창. 예.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층, 우리가 항상 기본층 얘기하는데 이 전체 맥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건 5절부터 나오죠,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힘을 써야죠. 노력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이제 욕심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의 돈을 내가 이렇게 쓱싹하고 싶지만 그래도 그거를 절제해야죠.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네. 믿음, 덕, 지식 이런 것들 이거는 좀 초기 지혜문헌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덕스럽게 살 수 있는지 그거를 그대로 갖다가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궁극적으로 사랑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더불어 가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죠? 이미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하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알기가 또 들어가 있죠, 여기에. 여기 진짜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이거 사본 만들면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죠? 저기 알미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쭉 나가다 보니까 너무 행실 강조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일종의 어떤 강박이죠. 행실 강조하고 그러면 율법주의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은혜를 강조해야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해야지. 왜 사람이 뭐뭐 해야 되는지 그걸 얘기하느냐. 왜 안 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되지. 목사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안 지키고 무시하고 맘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이 또 삽입해놨고 근데 이걸 빼고 봐야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 열심히 하고 있다. 잘 살고 있다. 그래서 열매가 있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 열매가 있어야지. 이렇게 말한 거고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열매가 없는 사람은 맹인이다. 그죠? 뭘 모르는 사람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뭡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은혜 막 이렇게 했는데 물론 1절과 같은 구절은 나중에 이제 추가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하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좀 후대의 바울 학파가 이제 바울 신앙을 정립한 다음에 은혜를 강조하려고. 그죠? 그리고 뭐 영지주의 비슷한 영지주의하고 똑같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알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후손들이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본에다 손을 댄 것이 맞지만은 하지만 그 중간 단계에는 뭔가 유대인의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행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순교자들부터 그러니까 박해를 받아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에 어떤 행실보다는 빨리 믿고 빨리 구원받고 오직 은혜밖에 없다고 그죠? 그런 걸 강조했던 사람들의 어떤 그 후손들이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행실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순교자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왜? 곧 죽는데 무슨 행실이 필요합니까? 윤리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들의 신앙 사상을 받은 그 후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박해도 안 받는데 맨날 은혜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본 이런 좀 어느 정도 밸런스 행실과 믿음의 밸런스가 이제 좀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는 은혜 믿음 하는 사람들이 뭘 잊어버린 사람들인 거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까놓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그 구원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소리입니다. 예. 여기 9절 세 번역에도 나오죠. 자기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렸다. 그죠? 예. 근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런 어떤 밸런스, 그 균형을 신앙 안에서의 삶과 행실과 믿음과 이런 것들을 균형을 추구하는 사람이 딱 보기에는
말로는 뭐 하나님의 영광 그러고 그 찬송도 맨날 그런 찬송만 부르잖아요. 현실적이지 않은 실존이 없는 그냥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뭐 광야에서 어? 헤맸는데 결국은 나중에 좋은 걸 주셨다. 성공주의. 광야를 똑같이 불러도 그 요즘 유행하는 그 가사도 보면 그 가사를 쓰신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성공주의예요. 광야는 과정일 뿐이고 힘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데 그 광야를 지나면은 결국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거죠. 하지만 모세가 못 들어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목적지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 고상한 신앙은 그 과정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냥 그 광야를 왜 나한테 주셨지? 그래가지고 그 가사 쓰고 노래 만든 어떤 여자분이 집사님인지 뭐 사모님인지 나와서 불렀는지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자기 신앙이 성숙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시켰고 뭐 이런 식으로 기복적으로 성공주의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노래는 좋은데 너무 얕다. 너무 얕다.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그 인터뷰를 보고 나니까 아 저런 마음으로 썼구나. 그러니까 어떤 결과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그 고상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근데 자꾸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결국 신앙의 결과가 부자가 되는 거죠. 신앙의 결과가 번영하게 되고 신앙의 결과가 성공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거는 중요한 성서의 핵심 가치가 아니고 어떻게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하게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다. 사실은 이 베드로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균형이 잡힌 신앙인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균형이 잡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인 것 같다.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렇게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메시지를 제시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믿으면 뭐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내가 볼 땐 잘 모르겠다. 내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내가 100% 알지 못하지만 너무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리고 공중 도덕도 잘 안 지키려. 뭐 모르고 어길 수는 있지만 그냥 무시한다. 이런 것들은 그냥 맹인이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인식 자체가 굉장히 그 활성화되지 않은 물론 이제 안 못 보는 분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 본문의 취지도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핵심 부사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형성사를 잘 알고 있으면 베드로후서의 핵심 메시지가 암도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의로 덮어주신다는 얘기도 아니고 열심히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그랬을 때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요런 게 이제 베드로후서에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예요. 네. 그 다음 이게 1장은 다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유튜브를 만들어 놨어요. 바로 올려드리려고. 그런데 좀 약간 별로 좋지 않아서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초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느낌을 주죠.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에 이게 뭐 육신의 장막이라고 번역해놨죠. 그죠? 살아있는 동안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겁니다.
이게 베드로일지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일지 그건 모릅니다.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자, 보세요. 앞에 실컷 자기 주장을 막 얘기하다가 마치 어떤 얘기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예. 내가 지금부터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그죠? 그 편집이 사실은 요 12절 앞에서 이렇게 좀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새로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줄치고 체크하면서 해보세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까지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 날 것이 임박한 줄 압니다. 난 곧 죽을 것이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죠?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곧 죽는다. 그래서 이런 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라. 후대에 전파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없잖아요. 그다음 16절부터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가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 사도라는 거죠. 친히 본 사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복음서 일부분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복음서가 있는데 이걸 왜 얘기합니까? 굉장히 초기층에 그릴 가능성이 있죠. 이 부분은. 그죠? 예수님에게 하는 부분은. 이 소리는 우리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간증하는 거죠. 이런 체험이 있었다. 신비한 체험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문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자꾸 주의하라고 하죠. 이거 주의하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없어요. 내용은 없습니다. 먼저 알 것은 자 여기서부터 시작되나? 하고 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성경은 어떤 성경? 구약 성경입니까? 아니면 신약 성경입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죠? 이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베드로후서의 저자가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기억하라. 그리고 그것을 후대에 이어가라. 이 메시지가 뭘까요? 네. 이게 숙제입니다. 제가 숙제를 좀 여러분들 좀 바쁘셔가지고 스터디 못 들어오니까 왜냐면 전에 지금 영상 좀 안 좋다고 한 게 뭐냐면 거기엔 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내려고 문제 첫 번째는 이 후대에 그죠? 후대까지 유지해야 할 핵심 메시지가 뭐냐? 물론 요 1장에만 있는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 한번 여러분들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실제 저희가 스터디 할 때까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중간에 좀 내가 이런 거 같다 그러면은 그 카톡 그 단톡방에 거기다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 신약 성서일까?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신약 성경이라고 하면은 시대가 아주 많이 지나간 거죠. 최소한 복음서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사본이지만 돌아다니고 있고 그것이 예배 시간에 사용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처럼 함부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특별히 뭐 계시록 같은 것들이 완성된 그 직후에 어떤 이 사본의 어떤 이 편집이 들어갔을 경우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120년까지 보면 그러면은 이 성경은
신약 성경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구약 성경이라면, 만약 이게 구약 성경이라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해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유태인들만 모여있는 공동체라고 하면은, 예? 이거 뭐 대부분 해석이 나와 있거든요. 자기들의 해석이. 예, 그런데 이것을 누가 열심히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이 해석을 하는 게 중요했을까? 예. 그래서 종말론적인 배경으로 보면 이 세상이 조금 망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극심한 박해 그 순간을 빼고요. 이런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말씀을 풀어가지고 언제쯤 예수님이 오시지?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하는 그런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지금 얘네 이게 성경이라고 한 게 그죠? 왜 해석이 왜 중요하냐? 이걸 푸는 것들에 대해서 왜 관심이 증대했는가? 그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얘가 지금 종말론적인 배경으로 하느냐? 배경을 보는 겁니다. 아니면 후대 교회의 안정기, 이제 안정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정기 때에 그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는 본문을 여러 번 읽으시면서 한번 추정해 보시면 유익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정기에 사람들을 갖다가 특별히 자녀들, 교회 어린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갖다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교사가 부족해서 이 교사들을 교육하는 차원에서 이걸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본에 불과했었던 서신에 불과했었던 것들이 권위가 점점 높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도저히 건드리면 안 되는 한 글자도 함부로 이제 변동하면 안 되는 그런 차원으로 나갔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아까 앞에 1장 앞에 부분에 봤었던 그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사람답게 살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어떤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평화롭게 공존하라. 그런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그리고 종말론적인 배경이라고 하면 만약에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시대가 여러 시대로 나뉘면서 요 성경에 대해서 푸는 것을 다니엘서라든지 아니면 요한계시록 같은 것들을 해석하는 차원에서 요걸 얘기한다는 그런 그 의미가 될 수가 있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이게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 그래서 이거 박해 시대 아닌가? 좀 약간 암담하고 암울한 시대 아닌가?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종말론적인 배경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위에서 다른 예수님에 대한 다른 얘기가 아니라 돌아가실 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신자들도 많이 죽고 있다. 이거를 이제 전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으니까 예수님의 죽는 얘기를 해주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을 언급하면서 요거 안에 어떤 비밀이 있는데 요 비밀이 종말로는 비밀을 좋아해요. 비밀. 그 비밀을 풀면은 이런 어려움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밀을 풀어야 되는데 함부로 풀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주면서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론 이제 전체 베드로후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많이 하면은 다 얘기해버리기 때문에 첫 번째 요 베드로후서 1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절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다음 주도 저희가 스터디를 못하게 되면은 또 2장을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터디 없을 때는 좀 이렇게 조금씩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 주에 제가 또 이 비슷한 영상을 찍게 되면은 요거 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글을 중간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아니면 답변을 저희 개인적으로 주시든지 그걸 보고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문제는 1번 후대까지 유지해야 될 핵심 메시지. 너희들 조심해. 이거 중요해. 너희들 신경 써. 이것이 뭘까?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잘 사는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는 것을 이게 중요하다고 전파하라 그런 내용일까 아니면 다른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여기에서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 신약 성경일까 그리고 어떤 배경을 뒤로 하고 있을까 그래서 요것을 한번 일주일 동안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뭐 스터디가 계속 쉬게 돼가지고 저도 좀 육체적으로는 좋을 줄 모르겠네. 그런데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간 이 문제가 핵심인데 문제만 내려고 하다가 좀 너무 좀 썰렁할 것 같아서 본문도 같이 다뤄봤는데 베드로서 좀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읽으시면서 어떤 배경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